우리는 종종 깨달음을 거창한 것에서만 찾으려 합니다. 깊은 산속의 선사, 두꺼운 경전, 혹은 오랜 수행 끝에만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깨달음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마주하는 일상의 작은 순간 속에 숨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찮아 보이는 작은 일들이 사실은 마음을 비추는 법문화면이 되고 우리의 삶을 서서히 변화시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들어오는 햇살의 빛, 부드러운 바람이 스치는 감촉, 물을 마실 때 느껴지는 시원함. 이런 평범한 경험 속에 감사와 경이로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쁘고 익숙하다는 이유로 그 소중한 순간을 흘려보냅니다. 부처님은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큰 깨달음의 문을 연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면 세상 어디서나 법문을 듣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밥 한 그릇 속에는 무수한 인연이 담겨 있습니다. 씨앗을 뿌린 농부의 손길, 햇빛과 비, 바람, 땅의 영양분, 운반한 이의 땀방울, 음식을 차린 이의 정성, 이 모든 인연이 모여 한 끼의 식사가 완성됩니다. 이것을 떠올리면 밥 한 숟가락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 순간 우리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연치의 진리를 밥상 위에서 배우는 셈입니다. 길을 걷다가 피어난 작은 들꽃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꽃은 스스로 피어난 것 같지만 사실 수많은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피어날 수 있었습니다. 봄의 햇살, 알맞은 비, 땅 속의 양분, 벌과 나비의 도움, 그 모든 것이 인연이 되어 한 송이 꽃이 탄생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깨닫는 사람은 나도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고 느낍니다. 또한 작은 친절 속에도 큰 가르침이 있습니다. 길을 걷다 힘겹게 짐을 들고 가는 사람을 도와주는 일, 지친 이에게 미소를 건네는 일, 차가운 말 대신 부드러운 말을 선택하는 일, 이런 사소한 선택들이 우리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세상의 온도를 높입니다. 부처님은 작은 선행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선행 하나하나가 모여 큰 깨달음의 바다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소음과 번잡함 속에서도 법문은 들려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 속에서 우리는 순수함을 배우고 비 오는 날 창가에 맺힌 빗방울 속에서 무상의 진리를 느낍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합니다. 지금의 작은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곧 수행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제자들은 종종 깨달음은 어디서 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연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장면에서 제자 가섭은 미소 지으며 깊은 뜻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음은 말이 아니라 그 순간의 온전한 경험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는 작은 장면과 감각이 바로 그 연꽃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 배움을 얻으려면 먼저 속도를 늦추어야 합니다. 너무 빨리 걷고 너무 빨리 말하고 너무 빨리 판단하면 작은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잠시 멈춰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숨소리를 느끼고 손끝의 감촉을 느껴보십시오. 그 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조용히 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것에 깃든 법문을 알아차리는 습관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가 스승이 될 수 있고 모든 순간이 배움의 장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를 높이지 않게 됩니다. 작은 풀잎에서조차 법을 배우는 사람은 세상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작은 것에서 배움을 얻는 마음은 열린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가르침이 될 수 있다. 다만 보는 이의 눈이 열려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장면을 보더라도 어떤 이는 스쳐 지나가고 어떤 이는 그 속에서 평생 잊지 못할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가면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지만 마음을 멈추고 귀 기울이면 그 소리와 감촉이 얼마나 생생하고 살아있는지 알게 됩니다.
이 순간 나는 살아있구나라는 단순하지만 깊은 깨달음이 밀려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곧 숨 쉬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며 그것만으로도 이미 큰 축복입니다. 작은 불편함 속에서도 배움이 있습니다. 비 오는 날길이 미끄럽고 옷이 젖는 것이 싫을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인내와 수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바꾸려 하면 괴로움이 커지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젖은 옷이 마르는 속도를 조급하게 재촉할 수 없듯 삶의 많은 일들도 저마다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단순한 경험 속에서 부처님의 인연법을 실감하게 됩니다. 시장이나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장사를 하는 노인의 인내와 성실, 아이를 안고 바쁘게 걸어가는 부모의 헌신,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의 강인함, 그들의 모습 속에 살아있는 법문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거룩한 사람만이 스승이 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존재가 너를 가르친다고 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작은 배움은 또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누군가 문을 잡아주는 작은 배려, 낯선 사람이 건네는 친절한 말, 길가에 핀 한 송이 꽃에서 느껴지는 생명의 힘,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우리는 세상과 사람에 대한 믿음을 조금씩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다시 더 많은 선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 울림은 멀리 퍼져 나갑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법칙을 강조하셨습니다. 작은 것에서 이 진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 사이에 하늘의 색이 바뀌고 계절이 조금씩 옮겨가는 모습을 보면 변화가 두렵기보다 자연스러운 흐름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큰 변화 앞에서도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작은 것에서 배우는 법은 마음을 현재에 머물게 합니다. 미래의 걱정이나 과거의 후회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게 합니다. 한 잔의 차를 마시는 시간에도 그 향과 온기를 깊이 느끼면 그 순간이 곧 평화의 시간이 됩니다.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이 곧 내가 살아가는 삶의 전부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에서 배움을 얻는 습관은 우리를 더 겸손하게 그리고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거창한 목표나 완벽한 순간만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주어진 작은 순간 속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게 됩니다. 이는 삶을 풍요롭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를 지키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것에서 배우는 사람은 결코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매일 새로운 가르침을 주기 때문입니다. 새벽의 공기, 길가의 잡초, 심지어는 어려움과 실패마저도 깨달음의 재료가 됩니다. 모든 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스승이 될 수 있음을 알 때 삶 전체가 수행의 길이 됩니다. 작은 것에서 배우는 마음은 우리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크고 강한 힘만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부처님은 큰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자란다고 하셨습니다. 삶을 바꾸는 힘 역시 작은 행동과 깨달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나누는 미소, 조심스러운 한마디, 타인을 위한 아주 짧은 시간의 배려가 쌓이면 그 영향력은 눈에 보이지 않게 퍼져갑니다. 어떤 이는 평생 큰 기회를 기다리지만 어떤 이는 작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길을 걷다 넘어질 뻔한 아이를 붙잡아주는 순간, 쓰레기를 주워 쓰레기통에 버리는 순간,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순간, 이 작은 행동들은 세상을 조금씩 더 안전하고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순간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매일을 수행의 장으로 삼습니다. 작은 것에서 배우려면 먼저 관찰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장면에 멈추어 서서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느끼는 것입니다. 길가의 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며 그 뿌리가 깊이 뻗어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인내와 끈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보면서는 집착 없이 흐르는 삶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세상 모든 것이 나를 가르치는 스승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법문은 산속에만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농부의 땀방울 속에, 아이의 웃음 속에, 시장의 분주함 속에도 법문이 있습니다. 법문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다만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그 법문이 들리지 않을 뿐입니다. 이 깨달음이 깊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특별한 장소나 상황만을 찾지 않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바로 수행을 시작합니다. 작은 것에서 배우는 법은 또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합니다. 나보다 작은 생명, 나보다 약한 존재에게서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우쭐하지 않게 됩니다. 새벽에 피는 들꽃, 비에 젖어도 꿋꿋한 잡초, 조용히 흐르는 시냇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삶을 견디는 법과 평화를 지키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작은 배움은 우리를 끊임없이 깨어있게 합니다. 큰 사건이나 강렬한 감정이 있을 때만 배우려고 하면 나머지 시간은 흐릿하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작은 순간에서 배우는 사람은 매일이 새로운 배움의 장이 됩니다. 한낮의 햇빛이 주는 온기, 저녁, 하늘의 노을, 사람들의 눈빛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준비된 자는 돌멩이에서도 진리를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돌 하나에도 세월의 흐름과 자연의 법칙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느끼는 순간 사소한 것이 결코 사소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면 우리는 더 이상 공허함 속에 살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의미를 품고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것에서 배우는 법은 우리에게 충만함을 줍니다. 거창한 성취가 없어도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깨끗한 공기, 마실 수 있는 물, 걸을 수 있는 두 다리, 웃을 수 있는 마음. 이것들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는 순간 삶은 그 자체로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작은 것에서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결코 공허하지 않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이 단조롭더라도 그 속에서 무수한 법문이 들리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차 한 잔을 마시는 짧은 시간에도 온 세상의 인연이 깃들어 있고 저녁 노을을 바라보는 순간에도 무상의 진리가 비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의 작은 경험이 곧 부처님의 설법이 되고 수행의 장이 됩니다. 부처님은 큰 깨달음은 작은 깨달음이 모여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거창한 순간만 기다리다 보면 눈앞의 가르침을 놓치기 쉽습니다. 작은 깨달음이 쌓여 어느 날 큰 깨달음으로 이어지고 그 깨달음이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삶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사소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길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 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부드럽게 합니다. 작은 친절과 작은 배려의 가치를 알게 되면 그 행동을 스스로 실천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 마음이 힘든 일을 위해 잠시 시간을 내는 것, 상대의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나와 세상을 잇는 다리가 됩니다. 또한 작은 깨달음은 우리를 현재에 단단히 붙잡아 둡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로 마음이 흔들릴 때 지금 이 순간의 숨소리, 손끝의 감촉, 주변의 소리를 알아차리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이 순간이 곧 삶이고 이 순간이 곧 평화임을 깨닫게 됩니다. 작은 배움의 습관은 삶 전체를 감사로 물들입니다. 평소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감사의 대상으로 변합니다. 숨 쉴 수 있는 공기, 걸을 수 있는 다리, 누군가의 웃음소리, 내 이름을 불러주는 목소리,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게 되면 부족함보다 충만함을 먼저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것에서 배우는 사람은 결코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늘 배우고 성장합니다. 부처님은 법문은 하늘에도 땅에도 사람과 사물 속에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법문을 들을 준비만 되어 있다면 삶의 모든 순간이 스승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중 잠시라도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작은 꽃 한 송이, 부드러운 바람, 그 모든 것이 당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부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이미 당신은 깨달음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 배우는 마음은 결국 깨어있음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깨어있으면 풀잎 하나도 법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큰 가르침도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니 법문은 늘 우리 곁에 있지만 그것을 듣는 귀와 보는 눈은 우리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마주하는 작은 것들은 단순히 그 순간을 아름답게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때로는 거울이 되어 우리를 비추고 때로는 스승이 되어 길을 안내합니다.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새는 자유로움을, 비 오는 날 젖은 흙냄새는 변화의 순환을,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연결과 온기를 가르쳐줍니다. 작은 깨달음은 그 순간에는 작아 보이지만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길을 걷다 넘어질 뻔한 아이를 붙잡아주며 느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사실, 혹은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며 때다른 나눔의 기쁨은 그 이후 우리의 선택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결국 삶의 질을 바꿉니다. 부처님은 작은 선행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루고 강이 모여 바다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에서 배우는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사소한 깨달음이 내일의 큰 지혜가 되고 그 지혜가 쌓여 삶 전체를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작은 것에서 배우는 사람은 불필요한 집착과 불만이 줄어듭니다. 크고 화려한 것만 추구하면 그것을 얻기 전까지 늘 결핍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작은 것 속에서 만족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매일을 풍요롭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의 고요, 따뜻한 한 끼 식사, 누군가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또한 이런 마음가짐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작은 것에서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상대방의 사소한 배려도 놓치지 않고 감사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다시 친절과 존중으로 되돌아갑니다.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순간들이 서로를 연결하고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작은 깨달음은 지금에 집중하게 합니다. 우리는 흔히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 속에 사로잡혀 현재를 놓칩니다. 그러나 작은 순간 속에서 배우려는 마음은 우리를 강제로 현재에 머물게 합니다. 차를 마시는 그 순간, 걷는 발걸음 하나, 들숨과 날숨의 리듬 속에서 우리는 삶을 온전히 경험합니다. 이 길의 끝은 어디일까요? 사실 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새롭게 이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깨달은 것이 내일 잊혀질 수도 있고 내일 또 다른 방식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길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행은 삶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것에서 배우는 사람은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가르침이 되고 모든 것이 소중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무심히 대하지 않습니다. 한 송이 꽃, 한 사람의 웃음, 심지어는 힘든 일조차도 나를 성장시키는 법문이 됩니다. 이렇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미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아주 작은 것 하나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무엇을 가르치는지 느껴보십시오. 그 순간 부처님의 목소리가 당신 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언제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안에 있다.